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가장 주목하는 음악가는 모차르트입니다. 이 모차르트 음악을 아침마다 틀어놓고 방대한 수십 권짜리 교회 교의학이라는 신학책을 집대성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종교 개혁 신학의 거두인 칼 바르트라는 분입니다. 모차르트를 좋아했던 칼 바르트는 모차르트에 대한 책을 직접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성모 박사님이 장신대 총장님이신데요. 교회음악 전공자로서 이 책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근데 이 책을 쓴 사람이 신학자라는 거예요. 칼 바르트. 칼 바르트는 그만큼 모차르트 음악의 매료가 되었습니다. 칼 바르트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남기고 있어요. 내가 죽어 천국에 가면 꼭 만나 뵙고 싶은 분이 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주님,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천국에서 꼭 찾아뵙고 싶은 분이 있다. 모차르트다. 그만큼 모차르트는 바르트에게는 자신의 신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수백 권 신학책을 읽는 것보다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어라. 왜냐하면 모차르트가 작곡한 그 음악 속에 천국의 위대한 음악이 녹아져 있다. 천상의 음악을 이 땅의 음악으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 모차르트다. 그렇게 이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칼 바르트만 모차르트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흉내를 좀 내보려고 매일 새벽 목양실에 큰 볼륨으로 모차르트의 음악을 틀어놓고 논문을 썼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좋다, 바르트가 좋다고 하니까 나도 그냥 좋구나, 그런 생각만 했거든요. 모차르트는 평생 총 626개의 작품을 발표를 합니다. 그 가운데 인간 영혼의 음역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는 이 클라리넷을 가지고 작품을 쓴 것이 622번 작품입니다. 모차르트가 죽기 2달 전에 완성한 작품입니다. 클라리넷으로 치면 처음이자 마지막 유일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작품이 협주곡이었다는 거죠. 인생 말년 모차르트의 영성이 가장 깊이 담겨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2악장 아다지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아다지오라는 말은 저도 잘 모르는데요. 그냥 음악적으로 느리게라는 그런 뜻이래요. 느리게 연주하는 부분이다. 이게 2악장입니다. 모차르트 작품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다라고 하는 곳이 2악장이고요. 예술적으로 가장 잘 표현된 부분도 이 2악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따뜻한 선율이 2악장 전체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우리 마상근 집사님께 조금만 맛배기를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갑자기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마상근 집사님은 훌륭하신 게요, 거절을 안 하십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갑자기 일주일 만에 또 취미로 저렇게 하실 수 있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70주년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이 악장처럼 우리 교회가 아다지오 이렇게 느리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콘체르토, 사랑의 협주곡을 연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래 참아야 합니다. 시작.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이라고 표현이 됐는데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아가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철학에서 사랑을 가리키는 헬라어가 4종류나 된다는 거 들어보셨죠? 그 가운데 아가페는 하나님 사랑에만 쓰이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가페 사랑.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사랑은 오래 참고, 이 표현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저를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주시는 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래 참고라는 성경은 헬라어 원어로 마크로디메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 환자가 그 고통의 순간순간을 완치가 될 때까지 오래도록 참고 또 참는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의 콘체르토, 사랑의 협주곡을 연주할 때 왜 오래 참으라고 하는 걸까요? 오래 참으면 온유, 시기, 자랑, 교만의 문제가 동시에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성격이 좀 예민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떠오르는 것들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마음이 굉장히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조급함 때문에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주보를 봐도 오타가 나오면 내 마음이 막 이렇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또 강단의 구조라든가 성가대 위치라든가 피아노 위치라든가 스피커 위치라든가 커튼이라든가 교회 조직이라든가 이렇게 고치면 되겠구나. 그런데 막상 일을 그르치고 맙니다. 왜? 내가 너무 조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실수 때문에 또 상처를 주고 맙니다. 조급함이 만들어낸 실수들입니다. 이번만은 그러지 않으리라.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면서 조급하지 않으려고 너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반대로 타이밍을 또 놓치게 되더라고요. 버스 떠난 뒤에 손을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목회는 조급하지 않는 게 좀 느리게 가더라도 더 낫구나. 그것이 저의 목회 신학입니다. 제가 조급해서 저지른 실수가 느리게 갔기 때문에 저지른 실수보다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은 따라오지 못하는데 제가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교인들이 따라오느라 너무 버거워하는 거예요.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도 아이들에게 미안한 게 참 많습니다.
좀 더 참을 걸, 윽박지르지 말고 믿어줄 걸, 참고 또 참아줄 걸.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직장에서 혹은 사업처에서 내가 너무 조급하게 밀어붙이다가 내가 실수를 저질렀구나,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저의 그런 조급함이 불러온 실수 때문에 많은 부끄러움들을 안고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2악장 아다지오는 느리게 가는 겁니다. 이 악장은 클라리넷 연주자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악장을 마스터하려면 참고 또 참아야만 마스터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느리더라도 오래 참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 복음, 십자가에 피 묻은 참 사랑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70주년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2악장처럼 우리 교회가 아다지오, 좀 느리게 가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콘체르토, 사랑의 협주곡을 연주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례히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작.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5절 6절 말씀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기 보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례라는 말은 성경 헬라어 원어로 스케모네이, 이렇게 세 개가 합성된 거예요. 가운데 있는 이 스케모라는 것은 헬라어 스케마에서 온 말입니다. 이 스케마는 영어의 스킴이라는 말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스킴이라는 말, 규모, 규범, 도리, 예법, 예의라는 말이지요. 이 스킴, 스케마, 스케모, 여기에 맨 앞에 아라는 부정 접두어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스케모, 네이, 이 말은 스케모 없이, 예의 없이, 이런 뜻입니다. 결국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은, 사랑이란 그리스도교에서는 규모 없이, 규범 없이, 도리 없이, 예법 없이, 예의 없이 그렇게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콘체르토, 사랑의 협주곡을 연주할 때 왜 무례히 행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문제, 성내는 문제, 악한 것을 생각하는 문제,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를 애써 외면하는 문제가 동시에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어떤 연예인이 또 자살을 했지요. 인터넷 악플이 또 문제가 됐습니다. 인터넷 악플, 사람의 익명성, 이것 때문에 그냥 함부로 무례하게 댓글을 올리기 때문에 그것이 연예인들에게는 가슴에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칼로 벤 상처보다 말로 벤 상처가 더 오래 간다고 하잖아요. 인터넷 악플은 이렇게 사람을 베어 죽이는 그런 지경에 다다르게 합니다. 만일 누군가에게 내가 말을 함부로 하고 싶어질 때, 그런 때가 왜 없겠어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다. 시작.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다. 이마고 데이라는 라틴어인데요. 더 이미지 오브 갓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다. 창세기의 신학이잖아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무례히 말할 때 그 사람을 무례히 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께 무례히 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컨대 부부간에 싸울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친정, 시댁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는 인격 모독으로 번지기 때문입니다. 당신 집안은 정말 못 배운 집안이야. 우리 집안이 어떻다고 그래? 당신 집안은 어떻고?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만 이것 또한 상처가 됩니다.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겁니다. 이 선을 지켜주시는 것이 크리스천 부부의 예의입니다. 오늘 젊은 부부들 또 예비 부부가 이렇게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선을 지켜주는 것, 이것이 가정에 화목을 가져오는 첩경입니다. 가족치료 전문가들에 따르면 남편이 아내나 자녀들에게 가장 바라는 게 있대요. 따라합시다. 존경. 반대로 아내가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가장 바라는 게 있대요. 따라합시다. 이해. 그토록 바라는 것이 존경과 이해라면 우리는 왜 존경해 주지 못하고 이해해 주지 못할까요? 존경을 못 받으니 존심만 꿈틀거린다. 그런 말이 가족치료에 있어요. 이해를 못 받으니 오해만 득실거린다. 이것도 가족치료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칭찬을 해봅시다. 당신을 정말 존경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렇게 한번 상대방을 칭찬해 줍시다. 당신 마음 이해해요. 존경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욕구라면 그 욕구, 그 갈망을 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탁이다.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법이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2악장 아다지오, 느리게 가는 겁니다. 느리게 연주하는 것은 매우 쉬울 것 같은데 이 클라리넷 연주자들 이야기가 느리게 연주하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장이 가장 연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급한 세상에 빨리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느리게 연주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렵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아무리 클라리넷 솔리스트가 조급한 마음에 뛰어간다고 하더라도 함께 협조해주는 오케스트라가 한 마음으로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가정에서 아빠가 아무리 조급하고 엄마가 아무리 조급하고 직장에서 사장님이 아무리 조급하고 윗사람이 아무리 조급하다고 하더라도 받쳐줄 사람이 함께 협조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교회는 또 다르겠습니까? 담임 목사 혼자 안달복달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 받쳐주는 오케스트라, 함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온 성도가 협조를 해주셔야만 한다는 것. 이 협조를 깨지 않으려면 내 성에 차지 않더라도 내가 보기엔 답답하고 속상하고 좀 느리더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조급한 마음에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이요 십자가 피 묻은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우리들이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70주년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2악장처럼 우리 교회가 아다지오, 느리게 가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콘체르토, 사랑의 협주곡을 연주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을 견뎌야 합니다. 시작. 오늘 본문 말씀 7절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보면은 견딘다는 말은 성경 원어 헬라어로 휘포메노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휘포라는 것은 예수님 아래에, 메노라는 것은 머문다. 예수님 아래에 머문다. 참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생겨나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 아래 머문다.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이것도 견뎌내고 저것도 견뎌내고 모든 것을 견뎌낸다. 이게 그리스도교의 참 사랑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콘체르토, 사랑의 협주곡을 연주할 때 왜 모든 것을 견디라고 강변하고 있는 걸까요? 모든 터널에는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터널 끝이 저기 보이는데 그 터널 끝이 이르기 직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김연아 선수, 우리나라에서는 꼭 맞는 스케이트화가 없었어요. 일본에서 직접 만들어서 가져와야 되는데 한 번 만들려면 3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가는 이제 발에 맞지 않는 스케이트화를 신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무리가 오는 거예요. 2006년, 2007년 시즌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연속되는 부상, 열악한 조건, 발에 맞지 않은 스케이트화, 그래서 어린 나이 은퇴를 결심합니다. 그때 사춘기도 함께 왔어요. 왜 엄마는 나한테 스케이트를 하라고 해서 내가 친구들과 떡볶이도 마음껏 못 먹게 하느냐. 떡볶이 이야기가 그때 나온 거죠.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특히 과도한 비엘만 자세. 비엘만 자세가 뭔지 아십니까? 다리를 뒤로 젖혀서 그 다리가 이 머리 위로 올라오게 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다가 심각한 허리 부상까지 있게 됩니다. 그때 너무 낙심이 됩니다. 자신을 훈련시키는 코치가 캐나다 전지훈련을 권유합니다. 그래서 캐나다로 날아가서 체력 훈련부터 다시 집중을 합니다. 기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스텝, 스핀, 하루 8시간 이상 연습을 합니다. 엄청난 집중력, 지구력, 정신력. 김연아가 얘기를 했죠. 5가지 트리플 점프를 구사하기 위해서 한 점프당 5만 번 이상 엉덩방아를 찧었다. 마침내 슬럼프를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밴쿠버 올림픽에서 전 세계 피겨스케이트의 여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김연아 선수 인생 좌우명이 뭔지 아시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에요. 김연아 선수의 인생 좌우명입니다. 근데 이 말은 성경에 있는 지혜를 애화식으로 쉽게 재미있게 풀어놓은 탈무드라는 지혜의 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은 다윗 왕이 하루는 세공업자를 불러가지고 반지를 하나 만들어다오. 근데 그 반지에는 문구가 새겨져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문구는 2가지 상황이 다 충족이 돼야 된다.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왔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문구여야 되고, 내가 전쟁에서 지고 왔다고 해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문구여야 된다. 그런 2가지 상황을 동시에 이 반지 문구를 보면서 내가 늘 되새길 수 있도록
반지를 만들어 와라. 전국을 다 다니면서 현자들을 찾아 지혜를 구하지만 그 지혜가 그렇게 떠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방법이 없다 싶어가지고 못하겠습니다. 고려하려고 이제 왕궁으로 돌아오는데 그 왕궁에 어린 꼬마가 놀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이 이 세공업자를 보면서 얼굴에 너무 근심이 많으니까 아저씨 왜 그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는 그런 반지를 만들어 오라는 아버지 다윗 왕의 분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저씨 이거면 돼.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전쟁에 이기는 것도 일순간이라는 거죠. 전쟁에 지는 것도 일순간이라는 거죠. 다 지나간다라는 것. 김연아 선수가 이 문구를 어디서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그 슬럼프 기간 캐나다 전지훈련 때 혼자 방에서 책꽂이를 보는데 거기에 탈무드 책이 꽂혀 있었던 거예요. 그 탈무드 책을 보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구나. 무릎을 치면서 자신의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2악장 아다지오. 느리게 느리더라도 모든 것을 끝까지 견디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피 묻은 참 사랑이 아닐까요? 말씀드렸듯이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중 2악장 아다지오, 느리게 연주하는 부분은 모차르트가 평생 발표한 작품 626개 가운데서 가장 완성도가 높고 예술적으로 가장 표현이 잘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서 OST 영화 주제 음악으로도 이렇게 쓰인 거예요. 그걸 우리 마상근 집사님이 오늘 연주를 해주신 거예요. 이 느리게 아다지오 연주 부분이 나오면서 이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그 밑에 새들이 함께 수만 마리가 날아가고 있어요. 느리게 얼마나 아름다운 영화인지 모릅니다. 모차르트의 음악과 영화 속 펼쳐지는 풍경 둘 다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여러분도 한번 봐보셔요. 클라리넷과 오케스트라의 느리지만 아름다운 협주곡. 때로는 오해도 있고 때로는 절망도 하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지만 70주년 우리 대전 장로교회도 온 성도들이 저와 함께 부족하지만 느리지만 아름다운 사랑의 콘체르토, 사랑의 협주곡 끝까지 연주해 가시면 어떨까요? 저 터널 끝까지, 저 터널이 끝나 마침내 희미한 바깥 세상이 보이기 시작할 때까지